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함께 3절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우리의 이 고백을 두고 기도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백성됨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고백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됨과 힘을 더해 달라고, 또한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바쁜 삶을 핑계삼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과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의 말씀만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장로 10인 선택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원만하게 투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교회 안에서 셀이나 동아리 등을 통해 서로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최정규 선교사님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겨자나무씨처럼 작은 복음의 씨앗이 오스아이 마을, 리빠이 마을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기웅 목사님께 힘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워십팀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준비를 도와주는 모든 손길에게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동시에 이 땅에 예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자세히 살펴가는 여정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사순절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꼭 사순절에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시기에 집중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이며 또한 줄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또 예수님을 창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영상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스케치 코미디 혹은 시츄에이션 코미디, 줄여서 시트콤이라는 장르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잘 관찰하고 묘사하여서 우리의 공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컨텐츠 중에 작가분이 내 삶을 관찰하고 연출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공감대를 정말 강하게 자극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점 컬렉터였는데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영상의 내용을 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양해졌다지만 단점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시작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단점 컬렉터는 우리 삶에서 좋지 않은 부분, 타인의 행동 속에서 고쳐야 할 부분에 심히 집중하는 사람,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일삼으며 그 사람에게 조언을 강요하는 사람을 단점 컬렉터라고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그 대사 끝에는 항상 이러한 문구가 붙는데요. 그거 문제인 줄 알아야 돼. 그거 문제야. 넌 그거 고쳐야 돼. 넌 그게 단점이야. 넌 그거 고쳐야 돼. 그래야 잘 될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써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단점 컬렉터가 혹시 있나요? 바라기는 그 사람이 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보는 내내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주인공의 영상 끝에 주인공이 하는 마지막 대사, 남의 단점을 보는 것이 내 단점이라는 말에서 저의 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유독 그 단점에만 집중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단점 컬렉터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갑자기 길 위에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한 사람과 조우하는데 그는 맹인입니다. 맹인을 보자 제자들 마음에는 불현듯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질문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삶에 일어난 그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이유가 퍽이나 궁금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사람이 지은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회와 또한 문화 속에서 죄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일반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의 근거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같은 맥락에서 일부 랍비들은 부모의 죄가 아이에게 흔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조차, 엄마의 태에 있는 그 태아조차도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혹시 어디로부터 그것이 시작된 것일까라고 궁금해하며 그것들을 파악하려고 하십니까? 사실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일들에 관하여 그 원인들을 죄와 관련하려는 시도들이 특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과연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명제의 개념 중에 대우라고 하던가요? 수학교육과이신 분들 대우 잘 아시죠?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명제의 그 대우를 해보면 우리가 바르게 산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이 명제의 오류를 마주하게 합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쁜 일을 경험한다 해도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연락이 닿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서 왜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대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 친구가 진짜 착하거든요. 죄 한 번 안 짓고 산 친구인데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제 친구처럼 착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청년은 바르게 살면 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설마 내가 모를 때 어디선가 죄를 지었나 보다. 그 친구는 착해도 부모님에게 죄가 있나 보다 라고 대답하실 예정은 아니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서 원인을 규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설령 우리 삶에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한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회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원인을 찾는 것에 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에 집착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답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종교 사회적 통념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한 맹인이 앞을 못 보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돌리는 그러한 신앙을 거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오늘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읽는 것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나 고난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 찾아내셔서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일까? 라는 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인 규명을 좋아하는 그 신앙인들과 같은 지점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타인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쳐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제시하는, 그러나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선생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삶과 사고가 이 땅에서 출발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와는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과 같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라는 말입니다. 왕조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둡고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하셔서 다시 한번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은 당연한 듯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시도합니다. 엘리압을 보니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이구나, 아주 멋지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택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막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늘의 하나님과 같이 오늘 예수님은 맹인을 두고서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는데 즐거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를 회복하려는 것, 그를 살리려는 것,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질문에 답변하고 생각하며 남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체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우며 우리가 사는 그 삶 가운데 곳곳에 고난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히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바른 길, 생명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바른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적하여서 너 그래야 잘 산다, 너 그래야 복 받는다, 너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님처럼 그저 그 바른 길을 보여주며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빛의 삶이요 빛의 자녀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계절,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2023년의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그 시선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지성 나를 비추신 상처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을 함께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면서도 바른 삶을 산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남들의 단점만을 찾아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행위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악함에 아버지 하나님 원인을 찾아내며 다른 사람의 아버지 잘못을 추궁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그 시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빛으로 인도하는 삶에 동참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불순종의 삶 아버지 영원히 어두워진 삶 아버지 악한 삶 아버지 밤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의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에 있을 청년 2, 3부의 봄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리멤버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연합하며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는 청년 2, 3부의 봄 신앙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2023년 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청년 2, 3부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리멤버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납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멤버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돕는 벽필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목내 공동체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2023년 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움트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빛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비로소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한 결단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빛을 비추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동안은 우리 캄보디아를 위한 선교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에는 우리 몽골 울란바토르와 주변 지역을 향해서 비전 트립을 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6월 17일 토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4박 5일인데요. 몽골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경험코자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함께 하시지 못하시더라도 비전 트립을 나가는 우리 몽골 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 10인 선택을 위한 제2차 투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주일에 총 684표를 4명이 투표를 하신 거겠죠. 그 중에 3분의 2를 득표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동현 A 집사님이신데요. 이 이외에는 제3차 투표자로 공천을 받아서 14분이 오늘 공천자로 투표용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뭔가 또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선거를 통하여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3차 투표가 이 예배가 마치고 오후 4시까지 2층 로비에서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했습니다. 어린이 3부에 꽤 오랫동안 그 목회자가 공석이었는데 오늘 이소영 전도사님께서 어린이 3부에 부임하셨습니다. 여기 어린이 3부 교사분들도 계실 텐데 어린이 3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자가 바르게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넉넉히 있는 사이에, 물론 넉넉히 있지 않겠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사이에 이 시기는 또 지나갑니다. 근데 2023년의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비추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혼란 가난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